오늘은 크리스찬 스타트 9번째 시간으로 제사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체육대회 이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최선의 표현,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 그리고 하나님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는 워십,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함을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형, 원형을 찾는다면 아마도 구약의 제사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게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핵심을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을 죽임으로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행위이다. 여러분, 이 제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제사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의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번제라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번제는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불에 통째로 태워버리는 것, 이것을 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의 기본 전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온전히 태워드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나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이 번제라는 제사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온전한 자기 의탁의 표현이 이 번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의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나의 죄된 모습과 내 중심적인 태도와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던 내 모습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남겨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나의 요구를 성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히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흥행을 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묘라고 하는 영화예요.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같이 보러 가고 싶네요. 쓸데없는 말 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그 영화 중에 무당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에 이 무당과 관련된 콘텐츠가 막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무당과 관련된 콘텐츠를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니까 어떻게 살고 계시나 궁금해서 개종하려고 한 건 아니고 궁금해서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왜 무당을 찾아오냐라고 보니까 집이 화목하기를 원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서, 내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여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여서 그런 무당들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 내용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집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무당에 가서 사주를 보고 구슬하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을 올려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더 기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마땅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 달라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고 구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 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많은 돈을 들이면 신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뜻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열심으로 신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지언정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내 뜻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남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뜻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실수가 많은 분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탁월하시며 가장 지혜가 높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하는 걸까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맞추는 하나님께 정렬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번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예배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최상의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번제를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나 양을 가져오는데 소와 양에 어떠한 상처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은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좋은 거 원하시나 봐, 하나님도 새 것만 좋아하시나 봐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서 새 것만 가져오라고 말도 안 되는 흥분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이 의미는 결론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제사하는 이 소나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그만 흠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확인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거, 멀쩡한 것, 좋은 것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일 예배는 하루 전날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토요일 저녁이면 주일에 입을 옷들을 막 다 다려 놓으셨습니다. 헌금도 구겨져 있으면 다림질을 통해서 헌금을 피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가 그 마음을 배워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열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토요일 저녁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합니다. 매번 똑같은 옷을 입는 것 같지만 넥타이를 고르기도 하고요, 어떤 셔츠를 입을까 매일 정성을 다해 고민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시 나눴었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내 몸을 학대하면서 놀이공원에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저를 좀 설득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이가 3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에버랜드라는 곳에 가봤어요. 근데 에버랜드에 가서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팬더를 보는데 2시간 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배에 이렇게 나온 그 팬더를 보는데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운이 좋아서 저는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어요. 땡볕에 서 있는데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더운데 그냥 거기 서서 버티고 서 있었어요. 1시간 반이 돼서야 입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입장을 했더니 막 팬더 사진이 붙어 있고 뭐 어떻게 태어나온지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보지 않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왜 안 보지 하면서 막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유리문 앞에 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야?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근데 유리문 앞에 서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리문 밖을 지나서는 10분 동안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문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 들어가는데 막 카메라를 이따만한 걸 가져온 사람부터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막 따라갔어요. 뭐지? 너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팬더가 대나무를 먹고 있어요. 팬더가 나무에서 자고 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기다려서 10분 동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대나무 먹는 판다를 보는 거였어요. 내가 저희가 먹는 걸 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더 화가 나는 건 저 아이가, 둘째가 저에게 짜증을 내면서 아빠 빨리 찍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진을 찍어댔어요. 팬더를, 배 나온 팬더를. 자괴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들고 겨우 팬더의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을 뚫고 그 사진을 찍는 제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한숨 쉬며 이야기했어요. 팬더 팔자가 정말 부럽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드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팬더를 향해서도 저렇게 열심을 내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1시간 반을 줄을 서서 기다렸던 저 사람들의 모습이 예배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달려 들어와서 사진 찍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셀 모임에, 그리고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그 마음의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여러분 표정 중에 잊혀지지 않는 표정이 하나 있어요. 체육대회 때 임영웅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을 때 저를 정말 목사만 아니면 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쳐다봤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를 보러 갈 때 그 가지고 있던 그 설레임의 표정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마음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모두 다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특권을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것인가? 나는 어떤 것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기대하며 준비하여 드리는 그 예배는 결코 은혜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드려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번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예배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배는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러분, 오늘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한번 보면요, 먼저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흠이 없는 제물에 안수를 하게 돼요. 죄 전가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소를 잡습니다. 목을 치고 심장을 빼는 소를 잡는 시간을 가져요. 소를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은 소의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각을 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각을 뗀다라는 것은 마디마디를 다 절단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두 각을 뗀 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의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흠이 없는 소는 누가 가져오는 걸까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흠이 없는 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흠이 없는 소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가져왔어요. 제사장이 앞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흠이 없는 소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제사장이 하는 걸까요? 제사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하는 걸까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켜보기만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안수까지는 제사물을 가져온 제가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소를 죽이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제사장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온 내가 소를 직접 목을 따고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가 낭자하는 거예요. 피가 막 쏟아지고 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가죽을 벗기는 것은 이제 누가 좀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거, 머리 가죽까지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을 떼는 거예요. 뼈마디를 분리하는 이 행위는 그러면 이제 누가 좀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태우는 것만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물을 가져오는 역할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들이 하고 뒷짐진 채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켜본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오늘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들이 가져와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소의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소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마디마디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남자만 했을까요? 아니요, 유대법을 보면 14세 이상의 여자들도 모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행동을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 시켰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와 같이 제물을 잡으면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저 간단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남이 대신 드려주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목사의 설교와 찬양팀의 연주와 중찬단과 오카리나 연주를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시간이고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지, 어떤 찬양이 들려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 앞에 내가 고백하는지, 어떻게 내가 찬양하는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전심으로 참여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소리를 내어서 기쁨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부르는 것만큼 여러분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나영 목사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성현 자매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함이 있잖아요. 저는 성현 자매가 예배 인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 때 너무 큰 목소리로 찬양했죠. 제가 너무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요 집사님? 집사님을 말해버렸네. 마음껏 하세요. 그 소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들려지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찬양할 때 때로는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새로운 찬양이 나오면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요 그냥 안 되더라도 따라 불러요. 왜요?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찬양도 모르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뒤에서 여러분이 막 찬양을 따라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 중에 최모시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안산동산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개척해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신데 저랑 좀 달라요. 그분은 행동도 이렇게 과격하고 멘트도 좀 이렇게 과격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함께 동역할 때 한번 정말 깜짝 놀랐던 멘트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막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박수로는 안 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저 김정은에게도 그렇게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을 향한 박수가 이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는데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예배 때 무슨 김정은을 얘기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세상의 가짜 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음동산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동의함이 있다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아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설교하는 사람도 아멘하면 기분이 좋죠. 근데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아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요. 왜 아멘이라는 고백이 입술로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그 고백을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내가 듣는 거예요. 옆 사람이 듣지 않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 영혼을 향한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져야죠. 하나님 동의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 앞에 서야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오늘도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음의 모든 예배는요, 그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한 번을 예배하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면 보통 2시간에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도 성도님들을 만나 봬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있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신방을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저의 소개로 가서 신방을 해주시는 건데 4시간 반을 앉아서 신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끝나고 물었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정직한 마음으로 힘드시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바쁘신데 4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거 쉽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날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님, 한 번을 만나도 마지막인 것처럼 만나야 돼요. 한 번을 만나도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만나야 돼요. 언제 이 성도를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에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전쟁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요,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다음 주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기 위해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내가 드려야 은혜가 있다고요. 이 예배가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인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던져줄 것인가,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소개해 줄 것인가가 예배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모든 것을 쏟아 예배할 것인가가 여러분의 은혜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심을 다하는 예배는 반드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저 마지막 표현을 보세요. 이는 화제라, 뭐라고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의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태워드리는 그 향기를 주님이 받으시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사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소와 양을 끌고 왔어요. 그 번제단 앞에서 목을 치고요,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소와 양을 보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우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괴성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이 너무 되지 않아 끙끙대며 예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잘리지가 않아서 내가 왜 이래야 되나라는 마음을 가지며 제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힘겹게 각을 뜨고 번제물에 다 올려들어, 번제단에 올려들어 그것을 태울 때에 주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며 향기로운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눈으로 보기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그 첫 번째 준비물에 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요. 왜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좋은 거 받고 싶어서? 새 거 받고 싶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안수한다라고 말했잖아요.
번제물에 안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죄를 이 번제물에 안수하여 내 죄를 이 소와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소가 대신 죽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안수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수할 때 소에게 내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전가돼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흠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 흠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거 새 거 받고 싶어서 흠이 없는 제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상처로 물들어 있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흠이 없음을 허락하기 위하여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는 자기 부인의 자리가 맞습니다.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죄를 고백해야 되고요. 때로는 상처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 그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서 예배 끝에 여러분의 삶에 흠이 없음을 허락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기뻐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살아나 다시 흠이 없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누구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흠이 없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비길 수 없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이 빈 공간에서 늘 들으며 귀에 꽂고 했던 찬양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찬양들이에요. 그 중에 늘 제 마음을 고백했던 것이 비길 수 없네 라는 고백 중에 하나였어요. 광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나는 자꾸 연약하지만,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별을 놓은 분, 하늘에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습니다. 비길 수 없네. 그 하나님은 아침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을 광대하십니다.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만드신 주님,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잠잠케 하시는 어둠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쁨의
이렇게 우리의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마음으로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전심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높임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은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흠없음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전심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의 모습을 살해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전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흠이 없으므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